빵이나 술을 만들 때 전통적으로 누룩, 이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상징적으로 나쁜 죄의 영향력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습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나쁜 죄의 영향력에 비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4천 명의 이방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두 번의 놀라운 기적, 5천 명, 4천 명, 두 번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건강하게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을 분별력 있게 주의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의 외식주의 신앙을 주의하십시오. 보여주기식의 외식주의, externalism, 외식주의 신앙을 주의하십시오. 15절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선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의 형식을 갖추는 데는 열심히 있었지만 신앙의 내용을 갖추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형식과 틀을 지키는 데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틀에 따른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는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와, 이건 굉장한 질책이에요. 회칠한 무덤. 열심히 무덤의 겉을 꾸며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요. 무덤 겉은 깨끗하게 단장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부패하여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구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이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보여주기식의 신앙, 형식만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추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 바리새인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의식에 참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는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진지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전통의 틀과 형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형식주의,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의 경건을 추구하는 외식주의,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려는 의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실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주변 인물에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별하며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속적 물질주의, Secularism and Materialism 신앙, 세속적 물질주의 신앙에 주의하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한 통 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자식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아서 팔레스틴 여러 부분을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헤롯 가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뇌물을 즐겼습니다. 헤롯 왕가를 대표하는 삶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물질 숭배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왕가와 결탁하여 친로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자유주의 신앙인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세속적 자유주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성전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두개인들이 정한 돈으로 환전해서 성전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전에 대한 사업권을 관할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이권도 사두개인들이 관리했습니다. 성전 관리에 대한 많은 사업에서 경제적 이권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보다는 돈에, 물질에, 경제적인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보다는 돈에, 명예에, 물질에, 탐욕에 더 경제적 많은 이익을 챙기는데 관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부정과 부패한 헤롯주의 혹은 사두개주의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대표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의 신앙적 지도자들의 세속적 물질주의의 영향에 미혹되지 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제자들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의 사두개인들의 신앙에 미혹되면, 빨려 들어가면 일반 대중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황금 만능주의예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물질이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혼 조건에서 우선순위에 나오는 것이 상대방 연봉이 얼마인가요? 라고 합니다. 직장 선택의 기준도 자기의 재능, 의미, 인생의 의미, 재능이 아니라 연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선택한다고 합니다. 연봉 액수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는 시대예요. 물질은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세속적 물질주의입니다. 유명한 원로 영화 배우이신 신영균 선생님께 대한 신문 기사를 잠시 보았습니다. 탈북 학생 장학금도 기부하시고 대학교 등에 수백억 원을 기부하신 것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나중에 관에 무엇을 넣고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기독교 신앙이신 신 선생님께서
성경책 하나면 돼요. 다른 것은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물질주의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방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다. 물질의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청지기, 스튜어드십, 청지기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소유한 재능, 자신이 소유한 물질, 자신이 소유한 시간,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책임있게 사용하라고, 나에게 책임있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 시간, 재능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책임있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십시오.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다가온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보고 마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오는 큰 이적을 또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이 소식을 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증가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고 다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selectively, 선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 마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이야기, 누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이야기, 마태가 선택해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묘사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하죠. 동일한 주님을 증거할 때 표현 방식,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기적과 일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일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메사야이심,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공격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늘로서 오는 또 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면 3장에서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무능한 가짜 메시아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참으로 못 말리는 교활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요구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악하고 교활한 이들의 요구에 마음속에서 깊이 탄식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은 이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저희를 떠나가셨다. 16장 4절입니다. 주님의 공적 사역 초창기부터 이 시점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교활하고 악의에 차서 끈질기게 공격하는 자들을 상대할 가치가 더 없다고 판단하신 것, 상대할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내버려 두신 이들의 인생에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가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살아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주님 십자가의 그림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숨을 걸고 증거해도 여전히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이면서 신문 발행인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인용합니다. 이분은 미술품 수집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미술 작품 하나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을 여러 사람 고용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반년 만에 드디어 이 사람이 찾고 있던 미술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찾고 있는 미술품은 바로 자기 집 창고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는 미술품은 바로 자기 집 창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대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인생의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인생의 꿈과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인생의 보람과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에서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 내 삶의 영광과 보람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보람과 영광, 기쁨과 행복,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이 없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저희들을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